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 내려오면서 우리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최초로 붙인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그 제일 처음에 사람은 아담이고 그 후손들 우리한테까지 쭉쭉쭉쭉 내려와서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그런 말도 하죠. 뭐 얼굴값, 이름값 그런 말도 하는데 우리는 이름값이란 말도 우리가 쓰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의 종이 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그 은혜가 너무 크신 분들은 뭐 안 바꾸신 분들도 크지만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브람이 뭐가 됐죠? 아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 사레가 어머 우리 사라 목사님 계시네. 사라 목사님 본명이 뭔지 제가 여쭤보면 좀 신뢰가 될 것 같지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사라 목사님 계시는데 이렇게 은혜가 우리한테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름이라도 바꿔서 주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다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세자로 하면은 뭘까요? 구자로 시작해요. 그렇죠. 구원자인데 이제 물어봐요. 그럼 어린애들은 구원자? 어디서 구원했어요? 그럼 어디서 구원했어요? 누구를 구원했죠? 나를. 우리 예수님의 백성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하러 죄에서 구하러 오실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우리가 그 성탄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그 날이 12월 25일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다가오는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좋을까 그걸 기도하며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셔서 30세까지는 이렇게 잘하시다가 이제 30세가 된 후에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제사장들, 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말은 참 잘해요. 말은 참 잘하고 논리도 맞고 말도 멋있고 한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게 뒷받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별로 이미지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갖고는 이제 하늘나라를 막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전하시기로 오신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전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전하신 게 아니라 말로 전한 그 말씀이 이제 능력이 돼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서 능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분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걸 이렇게 딱 보니까 왠지 배가 아파요. 그죠? 사추는 아닌데 왠지 배가 아파. 예전에는 우리한테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경건하다고 막 모였던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한테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바리새인들 그쪽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영적으로 더 파장이 깊게 오면 사람들의 영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혼을 치료하고 몸까지도 치료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한테로 다 몰려갔어요. 몰려갔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배가 아파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기회만 보고 있었죠. 기회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는 천국을 전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유대의 왕이다.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말을 꼬투리를 잡아갖고 그 예수님을 끌고 이제 빌라도한테 갔어요. 빌라도한테 가서 말하기를 우리한테는 재판할 그런 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지 못할 그런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재판을 해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동안에 빌라도도 좀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넘겨준 예수를 이렇게 딱 보면서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당신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타인이 한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저 유대인들이 당신을 나한테 넘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으면 저들이 나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당신 죄수로 왔으니까 너라고 하겠죠. 그럼 너가 정말 유대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내가 그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듣고 이 진리를 내가 증언하려고 왔는데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빌라도가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저 말이 어쩌면 사실일 거야.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 약간 그런 상태로 빌라도가 물어보죠.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 진리가 대체 무엇이길래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끌려다니면서 나한테 이렇게 고발을 당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 빌라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내가 그 재판 예수가 끌려오기 전에 그 아내가 꿈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애쓴 그런 꿈을 꿨다고 하면서 저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 말을 한 것도 있고 지금 예수를 접해서 좀 물어봤더니 이거는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어떤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죠. 영적인 나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이 반신반의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확신까지도 하면서 이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그것까지 가는 게 우리 몫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진리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확신 있게 진리를 가지고 산다 여기까지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주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될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에게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유대인이 왕이라 그래서 아니 저 예수가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자인가 해서 신문을 해보니까
전혀 세상에 반역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음을 알고 이제 그 유월절 특사로 이 말씀에는 유월절 전례라고 나오죠. 유월절 전례, 우리나라 말로는 유월절 특사, 유월절 특사로 이제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하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단지 너희들의 종교 문제일 뿐이지 이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유월절 전례대로 특사로 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군중들이 하는 말이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저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다 경험을 했는데도 내 자신이 높아지지를 않으니까 그 시기와 질투심으로 해서 그 유대인이 왕이란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고 저 예수를 끌어내려서 없애야 되는 이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석방하는 게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니까 빌라도도 어떤 권한이 있어도 군중이 그렇게 많이 동요가 되니까 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러면 예수를 채찍질 하는데 넘겨주어서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시는데 우리 분명히 잘 알아요. 잘 아는데 한번 그 얘기를 또 하면 우리 마음에 아프면서 은혜도 더하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책찍이 어떤 줄 아시죠? 이런 가죽끈에다가 끝에는 동물 뼈 조각을 이렇게 붙여서 그거를 사람을 묶어놓고 그 채찍을 휘두르면 이 끝에 붙어있는 이 뼈 조각들이 살점을 뜯어요. 그래서 탁 하면 뜯어서 당기면 살점이 확 뜯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런 채찍을 많이 맞고 또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니까 왕관을 씌워준다는 것이 그 가시나무를 머리에다가 팍 눌러서 씌우니까 이 머리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죠. 등에서도 피가 막 흐르면서 이제 예수님은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내가 채찍질 했는데 이 정도면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이 정도면 되겠느냐라는 뜻으로 말을 하면서 내가 더 죄는 찾지 못했으니 이 사람을 이제 내보내주겠다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단지 고난만 신문만 받고 채찍질 당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 예수를 싹 없애야 자기들이 올라가면서 자기네 인기가 올라가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영광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등이며 머리에 흘러내리는 피며 그런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풀어주려는 그 빌라도의 말을 무시하고 그 대제사장들 무리가 얘기를 하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법으로는 마땅히 죽여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또 한 번 귀에 들어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이 가슴에 딱 들어오면서 그 전에도 그 진리에 대한 반신반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말이 딱 더 들어오면서 이제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내가 말해준 끝 얘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소용돌이치는 그 생각의 그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싸움들이 안에서 막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는 싶어요. 빌라도는 놓고는 싶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그게 아니니까 막 이렇게 동요가 되면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차에 다시 또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한테 그러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서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충분히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대답을 잡는 거는 선택하는 건 이제 빌라도의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죽일 권세를 하나님이 너에게 위에서 주셨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거다. 하지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를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들려오는 말이 빌라도여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이사가 누군지 아시죠? 그 로마 당시의 왕이잖아요. 황제. 근데 그 황제의 밑에서 일을 하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는 이름 자체가 엄청 권력의 그 이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가이사를 반역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군중에서 막 외치니까 그 말에 이 진리를 붙잡고 싶은 가이사의 마음이 어디론가 싹 달아나고 어쩔 수 없이 나는 가이사의 충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계속 갖고 가야지 난 이걸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한꺼번에 확 올라오면서 예수를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넘겨주고 예수를 넘겨주니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빌라도는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재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이제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그것이 진리보다 더 큰 게 이 사람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면서 가이사의 충신이 되면서 진리하고는 떨어지고 이제 세상에 자기의 위치하고는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가 잘 하는 거에 어디에 나오죠?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나오죠.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으로. 근데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으니까 지금 2033년에 2023년에 33년을 빼면 1990년이거든요. 대략. 그러면 우리가 그 예전 사람들부터 사도신경을 만든 그 사람들부터 계속 거기에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요. 이게 좋은 식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좋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이 199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비록 그런 권세는 주셨지만 그 안에 있는 진리를 하나님이 주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이렇게 비극의 운명의 그 권한으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입에서 안 좋게 회자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고 못할 거 있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 세상과 타협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그 진리를 붙잡고 살 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살 건지 우리가 이 빌라도를 보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난만 당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에 따르면 우리의 삶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진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붙잡으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기도하면서 알아보시고, 우리에게는 그 고난과 핍박보다 더 큰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런 영광과 그런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실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빌라도의 안 좋은 이름이 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부를 때마다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의 이름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었는데요. 이 13장은 천국장이잖아요. 천국장, 먹는 천국장 아니고 천국장.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모여있는 천국장. 그 천국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딱 땄어요. 그래서 13장 44절. 이 13장 44절이 이 밭을 갈던 농부가 어느 날 뭐가 삽에 딱 걸려서 봤더니 뭐 괴짝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괴짝을 열어봤더니 거기 많은 황금, 보화며 그런 것들이 엄청난 게 숨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밭을 내가 새를 주고서 저기 하는 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근데 숨겨져 있어요. 그 보화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사야죠. 그래서 이 농부는 자기의 모든 물건을 다 팔아갖고 이 밭을 샀어요. 밭을 사면서 그 보화도 사서 이제 그거를 마음껏 누렸겠죠. 그래서 이 보화는 깨달은 사람만 알아요. 단순히 황금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비밀,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알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뭘 하든 그 보화, 그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가 아니라 농부같이 밭에 있는 보화, 천국을 꼭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